시간에는 이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스겔서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에스겔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심판은 확실했고 또 분명하게 이루어질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라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희는 당장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것이 사는 길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항하는 자들, 아니 우리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다, 남유다에 남겠다고 저항하고 싸우는 자들은 결국 다 죽을 것이라고,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들과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들과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6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포로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잊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를 꼭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었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요 성도님들,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었을까요? 유다 땅에 남는 것이 신뢰하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었을까요? 바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할 때, 그리고 포로들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발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발강가는 우리나라 한강처럼 한강뷰가 있는 그렇게 이쁜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홍수가 일어나서 물난리로 황폐해지는 땅이 바로 그발강가였습니다. 남유다 포로들은 지금 이런 황폐한 땅에서 살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운하공사, 물길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1절을 보면 지금 이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날이 언제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1절에 서른째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른째 해, 에스겔이 딱 30살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인 그가 30살이 되던 그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이 에스겔이요,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했던 날이 바로 이 30살이 되던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황폐한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포로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너희 포로들이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 상황만 보고 있자면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상황만 보고 있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잊으신 것이 확실한 거죠.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요 더러운 이방인을 위해서 막노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그래서 이 잡혀온 포로들은, 남유다 포로들은 날이 갈수록, 날이 더해질수록, 1년 2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유다 포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다. 답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확실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버리셨다. 우리의 처지를 보니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이런 그발 강가 위에서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생물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과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함께 발견하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네 생물에게는요 4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0절 말씀인데요, 네 생물에게 어떤 얼굴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람, 또 소, 사자, 독수리 얼굴이 각각 붙어 있는 거죠. 되게 귀괴한 모습입니다. 또 날개가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아멘. 지금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얼굴은 4개고 날개는 4개고 또 사람 손까지 달려 있습니다. 무엇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은요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이 생물들이 서로를 보고 날개를 서로를 향해 펴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생물들이 4개의 얼굴을 가지고 또 서로를 향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생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 생물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분명히 그 네 생물입니다. 근데 그 네 생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맞습니다. 이 네 생물은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그룹이라고 오늘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요, 이 그룹들이 4개의 천사들이 서로를 향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이어집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는 두려운데, 네 생물 위에, 그 그룹들 위에는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그 궁창 위에는 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4개의 그룹이 있고 날개를 서로를 향해 펴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늘 궁창의 형상이 있고 또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그림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이따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생각을 해보시죠. 4개의
천사 그룹이 있고 서로를 향해 날개를 펴고 있고요.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에게는 참 난해하고 또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모습은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이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형상 앞에, 그 앞에 바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모습, 이 모양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가요, 지금 바벨론 강가 위에 나타났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그림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안 되었다면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 보면요, 언약궤 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두 천사가 있습니다. 두 그룹이 서로를 향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사이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에 임하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에스겔 환상에 나타났던 이 모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였으며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더러운 바벨론 땅에 황폐한 그발 강가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전에 있어야 할 언약궤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땅에 있어야 할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졌다고 생각한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한 그 땅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포로된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걸 본 에스겔이요, 여전히 한숨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에스겔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스겔이 도저히 이 언약궤 앞에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포로고요, 여전히 그발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들이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들을 향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듯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이 들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며 신음하고 근심하시며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힘있게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고통과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내주하시며 오늘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더욱 기억하고 붙들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일어서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